사랑하는 건국대 CC 순장, 예비 순장, 나사렛 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욕탕 사진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목욕탕 가시면 온탕과 열탕이 있잖아요. 근데 온탕에 가면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미지근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탕에 가게 되면 그 열탕 안에는 그 물의 뜨거움에 몸을 녹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뜨거워서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이 온탕과 열탕의 온도의 차이가 딱 3도라는 겁니다. 그 온도의 3도가 그 열기와 뜨거움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캠퍼스의 위기와 민족의 상황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미지근한 사람, 단순히 어느 정도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열도로 뜨거움을 가진 사람, 우리 건국대 CC 언어를 표현한다면 36,500도의 열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더 온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도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과 이번 신입생 사역과 이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온도의 3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저는 이번 한 주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넘겨보시면 비상기도 운동으로 느헤미야를 묵상할 텐데 오늘의 1장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해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기에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과 현실을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깊고 강렬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역의 어려움, 캠퍼스와 공동체, 민족의 어려움과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현실로서 하나님을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에게서 둘러싼 무너진 성벽이라는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낙담스러운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다르게 보고 기다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로 휩쓸려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현실과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렬함을 기억하면서 깊게 묵상하고 그분께 붙들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깊이 직면하고 만나는 이 한 주간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관심사와 눈물이 우리의 영성의 현 주소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였고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과 물리적인 거리로 1200km 떨어진 곳에 고위 관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민족의 성벽이라는 이 현 주소 앞에 멀리 떨어져서 방관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본문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다음 넘겨보시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과 교회의 죄악을 놓고 나의 죄악인 것처럼 아파하며 회개했던 민족의 아픈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의 현 주소는요. 우리의 눈물의 내용, 우리의 탄식의 내용,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자신의 보호, 자신의 형편, 자신의 안정감이 아니라 민족의 현 주소였습니다. 민족의 아픔이었고 민족의 고통이었고 민족의 죄악에 그의 관심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자님들, 예배 순자님, 나사렛 순자님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캠퍼스를 품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의 주인이 돼서 민족의 상황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관심을 갖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너진 캠퍼스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민족과 교회, 무너진 성벽의 현실을 놓고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이 상황을 돌파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때 주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술 관원에 세우시면서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앞으로의 스토리는 내일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단순히 관심을 갖고 캠퍼스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자님들, 예비 순자님들,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에 무너진 성벽,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입생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벽, 여러분들의 무너진 꿈, 우리의 무너진 캠퍼스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3,387명의 20학번들과 모든 학과를 복음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패감, 우리의 패배의식, 우리의 연약함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깊고 강렬한 묵상으로 그것을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비상기도 운동으로 카톡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인들, 이 세 가지 것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인도자 순자에 올려주는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과 전심을 다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